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은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은혜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에 제가 바나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비슷하거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일지 모르겠어요. 바나나가 진짜 그림에서만 봤습니다. 바나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귀한 게 바나나였어요. 근데 그 바나나가 하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아버님이 어디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오신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딱 하나. 왜냐면은 엄청 비쌌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뭐 비싸건 뭐 안 비싸건 그걸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나나가 그 오시는 그 길에 집에 오니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 보듯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나나가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만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엄청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 바나나 못 본 애들이 다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려면 학교로 가져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온 가족이 주목하여 그 바나나를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느 하나가 그걸 먹겠다고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가방 속에 숨겨가지고 그걸 또 학교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바나나 있다 하니까 이게 온 또 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나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바나나를 이렇게 한번 들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요즘 뭐 아이돌 그 가수 만나면 막 그냥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줄 서서 한 번씩 보고 만지지 마 하면서 이제 자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또 귀하게 또 집으로 가져와서 또 전시를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예? 왜 못 먹었을까? 다 썩었어. 일주일 동안 그 귀한 바나나를 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나를 봤는데 그만 일주일이 지나니까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파리가 오기 시작하고 해서 그 귀한 바나나 보기만 하고 모시고 있었는데 전혀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로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원통해 죽겠어요. 아니 바나나가 오셨으면 먹어야지. 예? 그래야 아니 맛도 못 봤다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자랑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오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은요 은혜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의인으로 구원받으려면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과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의인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을만 하지 내가 구원받을만 하지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근데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서
만일에 도둑질한다면은 그거 믿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도맡아 하면은 그럼 그거 믿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믿었다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너 오른쪽에 가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떡하니 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거 믿음 아니고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없는 말씀은 그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만일에 베드로가 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거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내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소위 자기들이 율법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또 택함 받았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거꾸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선 그럼에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표면적 유대인도 있고요, 이면적 유대인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되면요, 오히려 말씀에 저 밖에 있는 이방인보다 더 큰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은 그 공통된 마음과 태도가 있었어요. 유대인은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유대인은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60년, 70년 살면서 포로된 자로 살면서 그들을 이제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그 이름으로써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 시작된 유대인은요, 그 이름 자체가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랑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혈통이 있었는데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냐?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죠. 일찍이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큰 축복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유일하게 그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입니까? 그들은요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일 오늘 일어나면은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갈 길이 분명해.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갈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순종할 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말씀이 있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오늘 일어나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받았어요.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은, 혹시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빵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그 모자를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둬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머릿속에 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가도 그 철모를 군인들이 써도 그 안에 그 빵떡 모자 쓰고선 그것을 뒤집어 썼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그것이 그들에겐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거 인정하시죠?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똑똑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요, 이제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외우게 했어요. 3살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 말이 트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계명을 외우게 하는 것이었어요. 십계명을 외우지 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십계명을, 그 군대에서 보면은 딱 일어나서 너 군인 정신 외워봐 그러면은 잠자다가도 막 외우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요 그 십계명을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제가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는 모르죠. 그러면 땡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은 십계명을요 아주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외우기뿐입니까? 그 십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치원 전까지도 우리는 장난감 가지고 놀 동안 그 아이들은요 그 십계명을 외우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 12살 전까지는 무엇을 했냐면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그때는 다였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요 초등학교 때 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웠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 부분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 나이 정도가 되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노벨상의 23%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 아십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그 율법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말하기를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가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 것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아는 것 축복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게는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말하기를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이미 그것이 자기에게는 스스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매일 외워요. 그런데 외우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것을 외움으로써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외워요. 그래서 그 외우는데 열심히 외우지만은, 그래서 외워서 잘 지켰다고 하지만은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외워요. 근데 외우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인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리대금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맡기면은 그것을 많은 불이한 이자를 통하여서 그 돈을 거의 뺐다시피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이 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의 그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아예 안 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오히려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에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걸어가지 않을 거라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 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말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어떻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왜?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신전 물건을 숨야시 숨쳐가지고는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있다면은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에 아멘 하면서도 너희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유대인의 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말만 할 뿐이지 행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누구든지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짓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TV에 나오는 유명한 TV 부흥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고 많이 모이는데 이분이 악한 짓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자기 비서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게 들통이 났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참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나왔어요. 뭘 하면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못 듣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와서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근데 또 6개월 후에 또 다른 간음으로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목사지만은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은혜도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이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또 접하며 또 연구하며 그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김동인 목사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길로 걸어가면 망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할례가 나오거든요. 할례 자랑하지 마라. 할례를 말하면요, 여러분 그 뭘 뜻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성결케 되는 과정이지만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 할례 받은 것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요, 여러분 그것이 자부가 되고 자랑이 되고 유대인들은 늘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봐요, 학생에게. 학생 예수 믿어요?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래. 아니, 예수 믿는다고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답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다시 물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 유아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할 때 여러분들이 답이 뭐예요? 할례 받은 것입니까? 세례 받은 것입니까?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 믿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 출석만 있는 거예요. 네. 그걸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능멸당하고 조롱당하고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살면 죽어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표면적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믿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걸어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믿고 읽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